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76년 10월 8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며 본문은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며 그 형식은 기억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곳은 기독교 잠언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악에게 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악을 이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악을 내버려 둘 수 없으며 악도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당신은 정복하거나 정복당하거나입니다. 갈등을 피하거나 휴전하거나 협상을 하는 것도 잠시의 교전 후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투는 끝까지 싸워야 하며 어느 한쪽의 결정적인 승리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인 여러분, 승리냐 패배냐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악에게 완전히 진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악에게 지는 불명예와 비참함을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악에게 질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의 슬픈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어린아이이고 슬프게도 육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더 강해졌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자체를 이겨야 합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고 대적의 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가끔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즉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악에게 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복하는 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꿈치가 멍들면 그 적의 머리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에게 진다는 생각을 고치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고 성공하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본문에 단어는 몇 개 없지만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의 간결한 문장 안에 갈등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전투의 칼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은 이 두려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충분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본문에서 개인적 상해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앞의 구절에서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상해의 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방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 신성한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주제이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범사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1. 상해를 이기는 일반적인 방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모든 바보에게 암시합니다. 미치광이나 바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이 그것을 하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없으며 유아기에 암시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바닥을 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기둥을 때려서 그들의 상처에 대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매우 슬프게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는 말처럼 일종의 본능이 이를 암시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나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수를 암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 우리 안에 있는 단순한 동물이 복수를 위해 공격하는 것일까요? 잠시만 생각해보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동물적 본성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랑과 온유와 친절이라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지닌 새로 창조된 영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선에 대한 선은 사람과 같습니다. 선에 대한 악은 악마와 같습니다. 악에는 악을.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짐승과 같습니다.
발로 차이니까 발로 차고 찔리니까 찌르고 물리니까 무는 짐승과 같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거칠고 준비된 정의처럼 보인다고 고백했지만 그렇다면 자신과 자신의 경우를 위해 이 정의의 규칙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악에 대해 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 자비 없는 정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본성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일이지만 그런 종류의 정의로부터 우리의 구속자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에게 은혜롭게 복수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씨름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감히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도울 것이며 당신 자신의 열정과 악마 사이에서 그 일은 매우 쉽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와 겸손한 마음은 당연히 필요 없을 것입니다. 믿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은총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방해가 될 것입니다. 관대함, 온유함, 인내, 용서, 당신은 이것들의 작별을 구하고 야만인이나 불독의 미덕을 키울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2번 태어났다고 믿고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서 나오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당신 안에 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여러분이 혐오하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더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어느 정도 이 악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일어서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대의를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옹호하는 것이 극도로 남자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이 본받아야 할 인간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델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곧 진정한 인간다움이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인간다움이라 여겨지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인간성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인간답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의 그분을 보십시오. 당신의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신 후 얼굴에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린 채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다가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칠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에 분노한 용감한 베드로는 칼을 뽑아 휘두르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잘린 귀를 곧바로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자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앞에 서 계실 때 그분의 온유한 대답에 분노한 법정의 한 관리가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만일 악하게 말하였거든 그 악한 증거를 대라. 선하게 말하였거든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자신을 따라야 합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죄인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모순을 평생 견디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사방에서 조롱당하셨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옛 방식, 편하고 본능적인 그 방식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악에 악으로 맞서서 악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보다 우리 자신을 더 크게 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상처도 분노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생기는 마음의 상처만큼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그렇게 흥분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 10분간이라도 분노의 홍수가 영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일은 정말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 10분 동안 당신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분께서 곁에 계시다는 생각만으로도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린 그 10분,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수를 파멸시키고자 한다면 이 위험한 대포, 즉 악으로 악을 갚는 방식을 그에게 선물로 주고 그 무기를 그 사람만 쓰게 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되갚을 때 우리가 흘려보낸 그 악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가한 악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방법은 깊이 생각해 볼 가치조차 없습니다. 복수는 오직 온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그분의 칼을 빼앗고 내가 사람들 사이의 재판자요 형벌 집행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할 때 그는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고 마음은 후회로 무겁지 않을까요?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 찬양받을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기도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다면 그 일은 그냥 내려놓읍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며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본을 따라 그분의 멍에를 베고 배우십시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것이 매우 고상한 절차 방식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니 터무니없다라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높은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높은 소명을 가진 자들이며 영광스러운 인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높은 인격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이 단순한 수동적 비저항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즉 직접적이고 분명한 친절한 행동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저 용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므로써 악에 대한 복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저주에는 축복으로, 뺨을 맞았을 때는 입맞춤으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선행으로 갚으십시오. 그 명령이 우리의 육신과 감정에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주여 내 믿음을 더하소서, 주의 성령을 더 부어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에게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걸맞은 길이며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손으로 악을 갚는 방식의 유익은 그 방법이 사람을 악에서 보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악을 퍼부었을 때 당신이 오직 손으로 맞선다면 그 악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저주했는데 당신이 그에게 축복으로 응답한다면 그 저주는 당신을 전혀 해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그의 분노와 악의 수준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도발 가운데서도 당신이 흥분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그를 이긴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완전히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때 당신의 적은 엄청나게 당황하고 도발당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니 그는 실망합니다. 그는 당신을 해치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당신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지만
당신이 넘어가지 않으니 그는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몇 년 전 배에 타르치를 하던 악하고 모래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한 노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선원의 동료 한 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잭, 저 사람은 도저히 화나게 할 수 없어. 정말 온화한 사람이야. 화내게 할 수 없다니까. 그러자 잭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걸 놓고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잭은 타로가 든 양동이를 들어서 선체 밑부분에 바르던 그 타르를 그 노인에게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이것은 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공격이었으며 잭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었지요. 그 노인은 침착하게 돌아서서 잭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 중 하나라도 범하는 자에게는 그의 목에 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셨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 중 하나라면 그대에게는 큰 화가 있을 걸세. 잭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더욱이 그 노인의 평온한 얼굴이 계속 마음에 남아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며 꿈속에서 그 노인을 보았고 목에 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그 무서운 말씀이 잭을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잭은 용서를 구했고 노인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가 영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양동이 가득 타르를 뒤집어 쓰는 것도 마다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그 노인이 돌아서서 잭에게 불같은 말을 퍼붓거나 주먹을 휘둘렀다면 누가 그를 탓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랬다면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승리도 죄인의 회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온화하고 겸손하며 차분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사자와 같은 반역자를 제압하시고 악한 마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로를 돌리십니다. 순교자 중 한 사람이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일으킨 폭군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에 이런 고난을 견디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 고통 속에서도 저는 오직 당신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아, 주 예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이름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피로 쓰여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의 우두머리. 나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마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 이 방식을 권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그 기독교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특징 중 하나는 기꺼이 용서하고 기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복음의 정신과 고귀하게 어울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갚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지만 복음의 정신은 내가 너를 값없이 용서하노라. 너의 수많은 죄악과 큰 허물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두 지워졌노라. 그러므로 너도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기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의 정신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존재의 방식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해를 입고도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의 상태로 올라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영혼이 불러일으키는 열정입니다. 단순한 의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룩한 공기의 영역으로 올라가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든 말든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이기느냐 마느냐도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이기느냐 죄를 이겨내느냐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느냐 그리고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자아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분노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며 모든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실상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